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오늘을 살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거든요. 그 결과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욕해 되는 삶에 어쩌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중에는 요즘 시대가 또 웰빙 시대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건강을 걱정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주된 관심사가 거기에 흐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포츠나 운동을 즐기시는 성도님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활동들을 해야만이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고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욕도 열정도 넘치거든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지 뭔가 좀 활동을 해야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대관령교회 온 성도들은 육체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취미들을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전부가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반드시 갖길 원하시는 더욱 큰 관심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더욱 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여 전도하는 일, 또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달려가도록 참으로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마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시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도 도전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나누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이런 도전의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르고 닳도록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 일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옛 계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계명이 완전했더라면 새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완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옛 계명과 여러분 새 계명이 다른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우리가 그저 표면적으로만 지키면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새 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계명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천국 간다 구구절절 말씀하셨기에 아마도 대부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 이후가 구약시대보다 천국 가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이 무거운 명령의 말씀만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말씀을 쉽고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심지어 거처를 그와 함께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선포하셨거든요.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전부 벗겨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짐 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지워주신 율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전부 벗겨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자유하라.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짐을 지워주시는데 이 짐이 바로 새 계명의 짐으로 이 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의 짐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벗어던져 버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잖아요. 모든 것에 더 자유하여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행복은 진리 안에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어떤 명령이 더 행복하고 축복된 명령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오늘부터 자유를 줄 것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것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거라. 만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몇 달, 아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오늘날 모든 것을 전부 갖고도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길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 이후가 더욱 행복하고 축복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만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행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엄청난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거기에다 더 무엇을 주셨을까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능력이 넘치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가리켜서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 계명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로마서 8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전부 이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에 이를 수 없지만 성령 따라서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요. 잘라내야 천국 간다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모든 이 잘라내야 될 것들 전부 잘라내는 능력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기도의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돕는 영.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셔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지요. 주님은 선교의 엄청난 비전,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명령의 말씀을 하달하셨는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 전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보다 어쩌면 더 저주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명은 더 무겁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우리 주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된다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워주신 계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전부 행복의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행복한 짐이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선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먹을 것이 떨어져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닌 행복한 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령의 말씀 역시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쫓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무거운 명령이 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기를, 너희가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두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의도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어디일까요?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거든요.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든 잘 세워져서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최고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나가서 선교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물질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의 말씀 속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이웃사랑까지도 겸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의 말씀도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살라,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 순종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모든 전토와 가족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올인하였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든가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라, 이런 말씀도 물론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정한 직업을 갖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라 할 정도로 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시기에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부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여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발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골프도 좀 치시고 스키도 타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욕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부유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부욕해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는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늘나라의 보물로 보화로 쌓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진짜 우리의 것을 하늘나라에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우리의 물질이, 보물이 쌓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만이 쌓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것만이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마귀에게 전부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좀과 동록에 의해서 전부 도둑맞고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도둑이 와서 앗아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들은 전부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24절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우상 숭배자로 간주한다. 이 말씀은 더 도전적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두 번째 말씀은 뜨끔하죠. 영혼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에게 매여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천국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 축복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전부 환원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할까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의 심부름꾼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빼앗겨버리면 행복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외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록펠러를 아실 겁니다. 19세기에
석유 사업으로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사람 말입니다. 당시 록펠러가 얼마나 초고속으로 엄청난 물질의 축복 속에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되는지, 그는 20살에 석유 사업에 뛰어들면서 여러분 당시 석유 사업의 95%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결과 여러분 33살에는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살에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요.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 근원으로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받았던 어머니의 10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1조의 비밀을 알아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라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온갖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을 만나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그때 나이가 젊을 때였었거든요. 55세였는데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에 걸려있는 한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병원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시켜주지 않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록펠러는 자기의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병원들을 몰래 지불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수술은 대성공리에 끝나게 되었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 속에 그날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록펠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동안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전부 사용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야말로 영원히 행복하잖아요. 영원히 행복하니까 육신적인 질병도 떠나가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던 록펠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98세까지 장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가 이룬 하나님 나라의 업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물질과 정력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저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는 후회 없는 인생,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